여러분, 지금 전쟁이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또 크고 작은 전쟁, 또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울 때 하는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더울 때 하는 전쟁? 전쟁도 계절에 따라 이름이 붙이나 그런 것 같은데, 더울 때 하는 전쟁이 더워랍니다. 이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웃으실 거고, 더워, 이게 더울 때 하는 전쟁이 더워랍니다. 그냥 뭔 소리야 모르시는 분들은 추울 때 하는 전쟁이 추워랍니다. 전쟁이 뭐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했다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해병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세군이니까 그냥 그렇게 좀 접목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해병대에서 죽은 그 친구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막 좀 속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군인이라는 것이, 전우라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거든요. 근데 동료가 동료를 총으로 또 이 수류탄으로 그렇게 살해하는 거죠. 얼마나 참 그것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가 목숨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지금 테러의 공포가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머리에 그것만 써 있어도 저 사람이 혹시 어떤 일을 행할까라는, 그냥 모든 무슬림들을 다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들 중에 계신 예수님,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 저희들 우리 신앙생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걸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자선냄비 했는데 이것이 가장 기쁠까? 그 전에 우리가 푸드앤토이 드라이브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 1000여 명이 넘는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음식을 나눠줬는데,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어요. 전도, 영혼구원, 구제, 많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합하느냐 아니면 분열되어 있느냐.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은 자꾸 가르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은 자꾸 연합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렇게 세 소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지 못해요. 왜? 이 소가 강해서? 아니요. 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기는데 소를 못 잡아먹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 소가 똘똘 뭉쳐갖고 사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사자가 이기는데, 이 소 세 마리가 연합하니까 사자가 이 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자가 이 틈을 보다가 이 얼룩소가 혼자 있는 것을 딱 보고서는 발톱을 가리고 이빨을 감춘 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 소 셋 중에서 네가 가장 센데 내가 니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 얼룩소 때문이야. 그런데 다른 소들이 너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고서는 미안해. 그러면서 다른 소가 너의 고마움을 모르는데 네가 이 다른 소에게 고마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얼룩소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자가 이제는 그 실패하고 이제 또 옆쪽으로 가서 혼자 있는 그 붉은 소한테 갔어요. 붉은 소한테 가서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는 너 붉은 소, 너 때문이야. 네가 힘이 가장 센데 다른 소들이 너가 힘센 걸 알아? 저 얼룩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자랑하더라. 그러고는 속끼리 이간질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붉은 소가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얼룩소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데 검은 소가 막 말렸어요. 야, 사자의 꼬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 이미 싸움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는 이 두 소가 서로 피를 흘리도록 싸워갖고는 이제 뿔뿔이 남남이 되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이상 사자는 힘들이지 않고 이 세 마리의 소를 모두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은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이나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격하고 있느냐? 성도 간에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단이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일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일을 거짓말하고 수군거리고 바로 이 일을 사단이 행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성도의 연합을 만든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는가 봤더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인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열어버리면, 열쇠를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을 풀어야지만이 하늘에서도 그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어야 되는가? 하늘의 비밀이 뭐냐? 이어지는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앞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면 19절 붙여주세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뭘 구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몇 사람이? 꼭 두 사람이 해야 됩니까? 세 사람이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해요? 그런데 다시 19절 후반 끝나는 부분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사람 때문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과정, 그 다음에 내용,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어지는 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나 봤더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가 지금 여기 두세 사람보다 많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서로가 다른 마음으로 있으면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잘 완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하나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요, 어떨 때는요 더 걸그작스러워, 귀찮아. 그리고 자꾸 망쳐.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답답하면 저리 가. 그럼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왜? 혼자 하는 게 편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연합을 중요하게 여긴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모세 모두가 다 능력자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들 혼자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는 잘해도요, 둘이 할 때 마찰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 사람이 할 때 일이 힘들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취향이 달라요. 저희 가족들이 밥 먹을 때마다 싸웁니다. 왜? 뭐 먹을까? 이것 가지고 싸워요.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갈까? 뭐 먹을까? 그러면 5명이 다 틀려요. 막내는 월남국수, 둘째는 치폴레, 이렇게는 다 틀려요. 저는 무조건 한식이거든요. 한식 먹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매워서 못 먹는. 여러분 그때는 뭘 먹어야 됩니까? 결국은 집에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뭘 하나 결정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하다가 카펫 색깔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무슨 색깔 이거 깔 거냐. 실제로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누가 기증했는데 이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거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위에다 놓을 거냐, 아래에 놓을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큰 것으로 우리가 갈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것을 고집할 때 우리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신조가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신조를 사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세요. 근데 정말 죽고 사는 문제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정말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면 정말 목숨 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때는요, 그냥 넘어가고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세요. 아내가 좀 잔소리하거든, 남편이 좀 뭐라 그러거든,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아내가 들으면 또 큰일 날 소리지만 저는 제가 참아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세상과는 좀 다르겠지.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안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서로 모여서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풀린 사람들이 많아요. 풀리는 일이 많아요.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야 풀자 그러면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렇게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알래스카에서는요, 그 개썰매가 교통수단이었어요.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8년 사역할 때 매년 그 다운타운에서 벌어지는 게 있는데 알래스카 그 개썰매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일주일 넘게 해갖고는 이 앵커리지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올 때 트럭들이 와서 문을 온 거기다 다 깔아요. 길에다가 차 못 다니게 하고 거기를 들어오는데 이 개들이 이 발에다가 이렇게 뭘 다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해서 막 오는데 열흘을 넘게 달려오니까 막 피가 나고 막 그냥 그러죠. 근데 이 개들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양이요 10kg입니다. 근데 주로 10마리를 하나의 팀으로 해요. 이 개들을 얼마나 훈련을 이렇게 잘 시켰는지 그냥 딱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게끔. 얘네가 한 마리만 옆으로 삐뚤어져도 썰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딱 이 개들이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는 10kg를 끄는데 10마리가 뭉치면 몇 킬로를 끌어야 됩니까? 수학적으로는 100kg죠. 한 마리에 10kg니까 10마리가 뭉치면 100kg를 끌어야 되는데 10마리가 함께 하면요 250kg를 끕니다. 무려 2.5배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연합할 때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 그 친구들이 넷이서 그를 매달고 예수님 앞에 매어납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할 때 친구들의 믿음을 모시고 그를 치료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풀려납니다. 이 모두가 연합의 힘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로 그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가 행하는 일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손가락 하나로 해와 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세워주고 밀어주는 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같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세요?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는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요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행복하시대요. 가난해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으면 행복하시대요. 그런데 서로가 출세했는데 형제가 형제 간에 보지 않아요. 남남으로 살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명절이 됐는데 모이지 않아요. 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형제가 돼요. 그런데 못 살아도 형제끼리 우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서로가 이제 막 오시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 분들, 그냥 얼굴은 본 것 같은데 말 한번 섞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찾아가서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반겨주세요. 그럴 때에 그 서먹한 관계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도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시기보다는 아는 사람들끼리는 바깥에서 만나시고 따로 집으로 불러서도 만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평상시에 잘 새겨보지 못했던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때에 애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는 교회가 그 문제가 없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문제는 없어졌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갈라진 그 아픔, 분열의 아픔보다요.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받은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이 등장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요. 쉽게 사람을 해치고 또 사람들이 사람을 해코지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참으셨고요. 그분은 인내하셨고요. 그분은 양보하셨고요. 그분은 협조하셨고요. 그분은 용서하셨고요.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장님과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장님은 걸을 수 없고, 장님은 볼 수가 없었고, 안진뱅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갔고요. 이 안진뱅이를 장님이 업은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안진뱅이가 이렇게 말해주는 대로 장님이 그를 업고 다니면서 둘이 하나가 돼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물속에 있는 황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눈으로 본 그 안진뱅이가 이걸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돌을 가지고 장님에게 줬어요. 야, 내가 준 황금덩어리다. 볼 수 없는 이 장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이 황금덩어리인 줄 알고, 그런데 결국 이 황금 때문에요, 하나가 되었던 그 둘은 남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사이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황금덩어리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둘이 신나서 걸어갔는데 형이요, 황금덩어리를 앞에 나타난 물가에다가 던져서 버려버렸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아, 형 왜 그래? 이 아까 그 황금 왜 버려?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 널 정말 사랑했는데 이 황금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갑자기 저놈이 없었으면 저 두 개가 다 내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황금을 딱 갖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 동생만 없었으면 이 두 개가 다 내 건데. 이 소리를 들은 동생이요, 황금을 입에다 던져버렸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솔직히 형이 없으면 황금 두 개가 내 건데라는 생각을 방금 하고 있었어. 그러고서는 던져버렸다. 황금은 버렸지만 그 둘은 다시 화합하는 화목한 형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언어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쩌면 나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주님보다 귀한 거라면 여러분 그 관계를 지속하세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황금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우리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버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또 구세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